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벗으시면서 찬양하실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림아기학교와 오하나에 참여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순의 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림하게 어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오직 말씀에 듣는 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주위에 삼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산 한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아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막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사오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며 맡은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심령이 가난하기 원하지만 죄악으로 물들 때도 많았음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결같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시작을 알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3월의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이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 양림 공동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며 같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약산책 말씀 전하시는 김현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창세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온전하게 받아 신앙을 더욱 깊이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시온 찬양대와 다들은 찬양단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창세기 교재 196권 만들었다는데 196명이 되려나? 교재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돈 주고 교재를 팔아봤어요. 제가 안 하던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재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비용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부가 약간 위기의식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교재값이 많이 나간다. 어떻게 돈 받고 팔아야죠. 사시니까 어때요? 예, 그러니까 돈 냈으니까 이제 빠지지 말고 다 오세요. 8주 동안 빠지지 말고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1강을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7주 동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강의씩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누구나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펼쳐지면 창세기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겁게 들으면 여기서 뭐 창세기를 내가 도통하겠다 하면 다 알겠습니까? 가볍게 들으셔야 창세기를 읽을 때 기억도 오래 남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화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거운 책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대하려고 해야 성경의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거워지면 멀리하게 되거든요.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책을 분량을 나눠서 목사님들이 저랑 포함해서 8명이 그 책 한 권을 여러분들 그 책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순서를 중요시합니다. 첫째, 둘째, 정말 순서를 중요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믿는데, 날 구원해 주신 줄 믿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는데, 근데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이게 그냥 의식이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냥 넘겨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버릴 게 없어요.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맨 앞에 있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가르침, 방향 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향 제시, 하나님의 비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믿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책은 이스라엘 말로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 말로는 펜타듀코스라고 하는 말, 펜타라고 하는 말은 5이라는 뜻이에요. 펜타, 듀코스라고 하는 말은 두루마리 보관 상자, 책을 넣어놓는 상자가 듀코스예요. 그러니까 펜타, 5개의 책을 넣어놓는 상자, 듀코스, 펜타듀코스라고 하는 말로 이 모세오경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본이 있어요. 이때 토라를 그때서는 율법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모스라고 영어로 율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창세기의 명칭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은요, 맨 첫 단어, 창세기의 첫 단어,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원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첫 단어가 성경책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첫 단어예요. 이거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는 언제예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인지 어느 시간의 시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태초에, 이게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헬라어 70인역본에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동차 이름이에요. 이거 딱 여기서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제네시스. 그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창세기로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라고 불러요. 헬라어 성경에는 게네시스라고 써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는 제네시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창세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시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7개의 족보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 족보 아세요? 다 족보 있으세요? 오, 다 양반이시네. 여러분 족보에 다 어딘가 이름 써 있죠? 저는 김씨인데요. 분성 김씨예요. 분성은 옛날에 김해를 분성이라고 말해요. 가야시대에, 지금은 김해라고 부르잖아요. 가야시대의 김해가 분성이에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의 일파인가 봐요. 분성 김씨의 충무공파예요. 족보가 있어요. 얇지만 거기에 제 이름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 써 있죠? 그러면 미국 사람 족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족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족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족보가 있어. 족보가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족보는 왜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세 성이 있어요. 김, 이, 박. 왜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 이, 박 씨는 모두 왕손입니다. 왕손. 왕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데 전 세계에서요, 왕손이 가장 많은 성씨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뺏어요. 그러면 왕손을 다 죽여요. 그래서 왕이 되었던 가문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막론하고 전부 멸절됩니다. 그래서 그 성씨는 거의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왕손인데 김이박 씨가 제일 많아. 왜 그래요? 안 죽였다는 말이에요. 다른 성씨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가도 왕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왕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고 번창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김, 이, 박 씨, 이건 학자가 연구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는 희한하게 족보를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특히 족보를 중요시하는 한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성경을 유심히 창세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족보가 써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 왜 족보가 써 있지? 이 족보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지? 창세기 7개의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데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자손들. 이 족보는 뭘 말할까요? 족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족보를 딱 펼치면 이름만 써 있잖아. 그럼 내 이름 위에 누가 써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역사를 타고 내려왔는가. 그 중에 유명한 장군님이 하나 딱 나오면, 우리 족보 중에 내 족보 쭉 올라갔더니 김유신 장군이 나와. 그러면 이제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삼국시대가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창세기는 이 족보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역사의 한 시작이에요. 역사,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를 통해서 뭐라 말하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어. 사람은 어떤 존재냐?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는 죄 지었어.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걸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역사가 써 있어요. 족장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족장이에요. 왜 족장이냐? 한 족속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때까지는 민족이 안 됐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안 주어졌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이 족장들은 어떤 족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이 있고요. 큰 백성이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가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사회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데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가, 땅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말하는 거예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거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창세기하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갈 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 눈치 봐면서 이루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창세기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이 약속을 하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시간도 함께 정해야 되고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택했냐? 너희들은 죄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그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 내 방식대로 할 거다. 내 시간에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이제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다 내 거야, 내 나라야, 내 세상이야. 이거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 이전의 혼돈된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갖 혼돈과 무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특별히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놔요. 다른 건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 핵심이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창조를 끝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조의 시작.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창세기의 이러한 시작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신임을 알리는 신앙 고백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 상황을 정복함으로 시작된다. 정복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무질서를 정복해서 질서로, 조화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과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느 날 우주에서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빅뱅이라고 해요. 이 빅뱅 이론이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 배워요. 우연히 우주가
펑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서 지구라는 별이 생겼고 그 속에서 어느 여건이 맞아가지고요,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 단백질들이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탄생이 됐다.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과학으로 연구해서 그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헷갈려. 학교 가면 선생님은 어느 날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헷갈립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딱 가면 무조건 헷갈려요,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보니까 안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이제 이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야. 근데 그거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그럼 대화를 안 해버려요, 애들이. 얼굴 표정을 아주 확신에 찬 얼굴로,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 할머니는 믿어, 할아버지는 믿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뭘 근거로 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믿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애들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과학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되냐고. 이게 안 되지. 확신에 찬 얼굴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아빠는 믿는다. 그 아이가 수긍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로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과학자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다 믿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뭘 걱정이야? 다 믿는다고.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봐봐, 벌써 한 50%는 안 믿어. 이게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려면 말아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뭘로 창조하냐?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되게 웃겨요. 만화책 같아. 있으라면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업복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세멘트를 막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막 만들고 막 화가들이 만들잖아요. 조각가들이 만들듯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의 특징은요, 질서정연합니다.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달별, 물고기, 새, 짐승과 사람, 순서가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딱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질서 있는 하나님, 질서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조화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곳이냐면, 첫째 날 빛이잖아요. 둘째 날 궁창이에요. 셋째 날은 땅 바다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곳에 살아가야 할 것들. 빛이 있는 곳에는 해달별이 있고요. 궁창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와 새가 있고요. 땅과 바다에는 짐승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을 미리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것을 나중에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를 보면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는 된 다음에는 보시기에 주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질서 정연하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요,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창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지고 또 막 과학적으로 이걸 막 설명하려고 막 하잖아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싸움이 나요.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상숭배 금지.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한 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써놨어요. 우주도 만드셨고 하늘, 땅, 바다 만드셨고 해, 달, 별 만드셨고 식물, 새, 물고기,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걸 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제우스 신, 태양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땅의 신, 물고기, 새, 짐승들 전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해. 내가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바다가 파도가 세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까 불안해.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올지 못 잡아갖고 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근데 그 우상은요,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해.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있지 잔소리를 안 해.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왜? 이 용 대급박이 용왕신이잖아요. 용 대급박. 예. 이 용 대가리가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내가 나가면 괜히 내 마음속에 바람이 안 불고 태풍이 안 불고 안전하게 돌아올 것 같아. 물고기도 많이 잡아갖고 올 것 같아. 그리고 용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막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지가 절해. 왜 만들어 놓냐? 내 마음 편안해지려고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뭐 해, 달, 별, 뱀, 호랭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데 그건 없는 신이잖아.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신이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참 신이다.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절정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곁들입니다. 사람 창조할 때 가장 많이 설명을 해요. 사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닮았을까?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서글퍼져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저도 요즘 이렇게 눈도 이렇게 눈덩이도 처지고 막 여기 처지더라고. 이게 점점 뭔가 이상해져. 내 피부도 이상해지고 등글짝도 가렵고, 예? 이상해져 이게. 근데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도 좀 약간 늙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안 써놨어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자야.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이 말을 안 써놨어 봐.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 말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적인 존재로.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이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가 시를 만들고 이 찬송가 가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기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번성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복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인구가 막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 한 2천 몇백만 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몇 천만이 5천만이거든요. 2배로 거의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 걱정이에요? 인구가 줄어요. 왜 줄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왜 불순종해요? 애를 낳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 결혼하면 머리가 복잡해. 모든 게 질서가 깨져버려. 만약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인구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인구가 너무 감소해가지고 문제하는 게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사니까, 죄 짓고 사니까 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목적이 뭐였냐면 밥 안 굶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애를 안 낳아버려요. 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뭐냐면 애를 안 낳게 되잖아요.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해요? 근심해요? 근심하잖아. 나라 망할까 봐 근심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냐?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번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 태어나지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인구가 줄잖아요. 뭘 가장 걱정하냐면 돈 못 벌까 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있고 또 교육을 열심히 시켜놔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걱정이 뭐냐면 전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줘. 그럼 돈을 못 벌어. 그걸 다 제일 먼저 걱정해요. 돈 걱정하고 살아요. 나라는 없어질 건데. 우리 인간은 되게 미련한 것 같아. 생성, 성장,
성숙, 이게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줬냐면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다스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인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있어. 이 냉장고가 문제거든요. 싸움은 전부 냉장고에서 일어나. 자, 냉장고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딸이 왔거나 아니면 동생이 왔어요. 근데 그 냉장고를 막 열어가지고 마음대로 흐적거려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는 저희 집에서 냉장고 문을 잘 안 엽니다. 그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 냉장고의 주인이 딱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면 혼나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교회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냉장고의 질서가 파괴될 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알아요. 여기다 양념을 하는데 갑자기 양념이 없어. 찾으러 없어. 어디 갔어? 저쪽에서 누가 치워놨어. 누가 치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걸 흐트러 놓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그대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 복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원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 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면 쉼을 먼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쉬려고 이제 아이고 지쳤다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의 의미가 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에 안식일을 말할 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기억하라.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게 출애굽을 했으니까 뭘 기억하냐면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제 구원의 날로 안식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럼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걸 없앴어. 안식일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게 안식일이 오면 막 마음이 답답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막 나무라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통해서 창조 사역이 종결됨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인데 땅과 하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말씀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써요. 뒤쪽에 있는 것은요, 땅이잖아요. 땅이 먼저잖아요. 땅과 하늘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4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원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하고 2장 4절에서 끝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으시면 돼요. 졸려요, 안 졸려요? 제가 강의를 엄청 잘하나 봐요.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 수요 말씀 사경에 구약산책 끝나면 재직회 있습니다. 이 재직회는 두 가지 안건이 있어요. 2024년 결산, 그리고 우리 황기쁨 목사님 목사 청빙을 부목사 청빙을 하는데 이 재직회 결의를 해야 돼요. 사인 다 받았어요? 사인은 다 받아주셨대요. 네. 오늘 재직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 제의 수요일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고요. 책이 있어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특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로대학 개강합니다. 그리고
30만세 운동 재연 행사 이번 주 금요일 7일입니다. 오후 2시 스피아 여고에서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스피아 여고로 다 와주세요. 100명 우리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 위에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